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보면은 핵심 주제가 세 가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재물이 내 인생에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재물의 불확실성. 이 물질은 언제 어느 때 내게서 떠나갈지 알지 못하는 확실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보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보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물질의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처럼 보물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전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건강과 물질과 또한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이란 것은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죠. 옷이 좀 먹어버리면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동록은 쇳덩이도 녹이 슬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부스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재물에 주목하지 말라.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재물에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쏟지 말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언젠가는 그렇게 멀리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23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들 9명이 시카고 에즈워러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재력가 9명의 재산은 당시 미 연방정부 전체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고 세계 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큰 부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부자가 모였으니까 이제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의논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23년에 이렇게 모였는데 25년이 지난 1948년 때쯤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거기 보니까 9명이 보니까 세계 최대 강철 회사 회장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양곡을 이제 그 중개상을 하는 중개상이었다. 그 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소 소장이었다. 재무부 장관이었다. 국제은행 총재였다. 세계 최대 전매청장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회사 회장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 사장이었다. 참 이름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25년 후에 이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추적을 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9명 모두가 어떻게 되냐? 그 중에 3명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스스로 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빚에 허덕이다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객사를 했고, 대부분 거의 다 보니까 자살했거나 객사했거나 그렇게 한때는 세계를 또 미국의 경제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물질이 그들의 인생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그렇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 물질을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라고 했지만, 또 한때는 돈 버는데 귀재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땅에 쌓아놓는 일에만 관심을, 또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확장하는 일은 했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 그래서 세상 것은 언젠가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야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물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참 출중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한 직분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겸손하게 그 직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직분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시편 146편에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대부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참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한 주 한 주를 넘기기가 힘든 분들도 이 중에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면서 조바심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필요한 돈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 없다가도 하나님은 이제 뒤에 말씀 보면 들의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새들도 들의 풀도 입히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물질이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자녀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는 참 부모들이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식들은 막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참 애를 쓰잖아요. 새벽에 나갑니다. 대부분 보면 새벽에들 일들 나가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 일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주변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세계 경제 상황이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내가 돈을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새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수입은 많은 것 같은데 결산을 해보면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렇잖아요. 네. 네. 병원비로 다 나가고, 네. 또 무슨 사고로 자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범사를 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뒤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서 내 보험을 잇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때는 재물이 아닌 천지 만물의 소유주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돈에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붙잡는다고 해서 돈이 붙잡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려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데 동풍을 불어서 갔다가 그냥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에다가 막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질이 내게로 오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네. 하나님이 그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 있지 아니하고 돈에만 가 있고 물질에만 가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없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저축해야 돼요. 네. 기본 생활을 위해서는 저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그쪽으로만 몰려가서 안 된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주의를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여러분들 주일 한 달만 빠져보세요. 믿음이 형편없어져요. 한 달만 안 나오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지배하거든요. 너 뭐로 교회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쉬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네. 예배 잘 참석하세요. 네. 예배 참석 좀 잘하세요.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탈출구가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기도도 보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도 보물이다,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물은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보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물이 될 때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며 모은 물질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 주지 않습니다. 좀과 동록이 왜 생깁니까?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는 것은 물질의 불안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쌓아놓은 것이 전혀 없으니까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 절대 안 굶기십니다. 지난 50몇 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굶기셨어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사회사업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드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보니까 음식이 그냥 너무 풍성하고 목사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했느냐고 그래요. 안 알려줬어요. 우리는 풍성한 음식을 그렇게 먹고 사는데 감사가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고,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좀 전후 좌우를 좀 돌아보면서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작은 단돈 10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구절을 위해서 그렇게 참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드리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보화를 쌓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제 12월 말이 되면 우리 교회에 재정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금년에 모자라지 않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 드렸던 헌금,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도 같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우리의 발이 움직여서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볼 수가 없다면, 눈이 앞을 볼 수가 없다면 이 몸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갈 수 있는 거죠. 눈을 통해 몸이 갈 길을 찾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눈을 뭘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눈은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은 바른 판단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질에 사로잡힌 욕심, 물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나누기를 3분설로 나눴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눈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나눈 2분설을 주장해요. 그건 나중에 데살로니가서를 말씀 전할 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여기서 죄로 인해서 영이 잘못됨으로 항상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영, 혼, 육. 영이 잘못되어지면 혼과 육도 잘못되어지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이 잘못되면 사람의 정상적 기능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 정, 의로 나눕니다. 지성은 생각하고 추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성은 느낌을 말하고, 의지는 우리가 이해한 일들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우리의 모든 인격을 누가 지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배해야, 성령님 지배해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사단이
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런 인격의 기능들이 질서가 깨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 대신 세상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좀먹고 녹슬고 도둑에게 빼앗길 물질에 온 마음을 쏟아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마땅히 보아야 할 것도 못 보고 바른 판단력도 상실해서 마땅히 섬겨야 될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고 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 대신 세상 것, 재물만 섬기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육신의 건강도 기원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라고 그런 기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이오 장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도 내 육체도 그렇게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잘 되는 거, 모든 일 잘 되는 거, 물질 지금 많이 벌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바른 물질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주인이 두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도 물질도 주인이 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되어야 되지만 물질의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에서 머뭇머뭇 이것도 저것도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만몬입니다. 만몬은 뭐냐?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만몬은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만몬 교도라 그럽니다. 여기서 만몬이란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믿는다, 이 땅의 물질을 믿는다. 그게 만몬 교도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계도 종교계도 국방계도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의 노예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사회와 국가의 쓰나미가 지금 한국에도 오고 있잖아요.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필요하지요. 경제적으로 또 나라가 용성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에 매여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자기들의 인생도 잘못되고 가정도 잘못되고 국가도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삭개오의 물질관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키가 너무 작아서 어른인데도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세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등쳐가지고 로마의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부 이렇게 개인 이속만 차렸던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세리들을.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으로 돈을 모으는 일에 욕을 먹어도 그렇게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인생관, 물질관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변화도 이런 변화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강탈한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부러워지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야 되고, 대박이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요행심을 버려라. 요행심 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니까 11조를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11조 생활을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하고 가족을 위해서 떼고, 그 다음에 세금을 철저히 내고, 또한 고용인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모두 재물의 복을 받아 누리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질이 우리 인생에 또한 보물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꾸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더해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